네, 주님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죠? 항상 때가 있으나 없으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기 너희들이나 잘 믿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주 안에 거하는 자 내가 본바여 듣고 깨달은 바라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했던 것처럼 내가 본 바를 전하고 깨달은 바를 전하고 듣고 만진 바,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떠나실 때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는 온 세상 천하에 다니면서, 그죠? 천하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 복음에는 나 혼자만 잘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시기도 아마 늦춰진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되면 그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능력 많은 사람들, 오늘 잘 나가는 사람들, 그저 그들은 사회의 엘리트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관점을 바라볼 때 능력 많은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우리 서민들이 가까이 대하기가 좀 거부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그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눈에 비춰질까요?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믿는 우리들, 복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또한 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른 세도 떨뜨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의 복음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아마 그들의 눈에는 아주 미련한 것이로, 아주 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회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권력이라는 다방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미련하게 보이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냥 웃어 넘어갈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듣고 있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성경이니까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곧 그런 복음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죠? 전파해야 할 어떤 책임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냥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성경이기 때문에, 아니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되 그냥 내 마음속에 묻어두는 그러한 복음에 불과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곧 믿음으로 이루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휴면 상태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의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쯤에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로마인들의 막강한 권력,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로마인이 살 수 있는 길이, 로마가 살 수 있는 길이, 로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막강한 권력이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막강한 권력이 로마인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가까이 당겨볼까요? 우리나라에 많은 엘리트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마 여러 방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는 갖지 못하는 자에게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전혀 베풀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 챙기려 하고 있죠. 더 쌓아두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가진 자들이 베푸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제1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어려운 상태였습니까? 조선시대가 끝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미신들이 온 세상을 덮었고 마을마다 무당이 생기고 산길마다 신전들이 생기고 조금 이름난 산마다 불교가 들어갑니다. 그럴수록 이 나라는 더 피폐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 미신들이 더 힘쓰고 더 난리 날 때 이 나라는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는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에는 분명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거기다 그런 프레임 안에 놓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휴먼 상태에 있을 때 그러한 결과가 토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외칠 때 때로는 고통스럽게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고문을 당하면서 때로는 그 철저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면서 쓸려가는 많은 선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을 잘려나가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휴먼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의가 나타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감동, 감화,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이르게 돼서 그들이 전하고 또 전해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강대 국가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단시간 내에 말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잘 해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아무도 예스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 나라 민족이 부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굶주린 백성들이 먹고 살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쌀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새카만 꽁보리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점심 때는 고구마로 배를 때웠고 저녁 때는 죽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의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복음에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지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에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 복음에는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 빽빽히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걸 믿고 우리가 실천해서 한 발 딛고 나갈 때에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내 마음속에 가서 휴먼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으니 나는 실천에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능력이 복음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 복음의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서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잠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음 속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신뢰하고 그 복음을 믿고 한 발을 내딛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이 복음과는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 복음을 철저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내 마음속에 휴먼 상태에 놓지 마십시오. 그 복음이 당신을 살리고 당신의 가정을 살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이 이 나라 인족을 살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 속에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 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락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인간 사회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과학이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은 그들의 눈에는 하나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복음은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교회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을 때 두나미스 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복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오늘 생긴 말씀처럼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똑같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에는 경계심이 없습니다. 유럽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많이 나타나고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적게 나타나고 그런 경계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 북한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께서 나를 담대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정신적인 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내세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러한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 받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고 나의 삶에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생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